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2페이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0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롯. 신앙의 세계에서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찬송가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친구 잘 사겨,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친구 사귀길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하게 되면 좋은 친구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어떤 친구가 돼주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돼줘야죠.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이성의 한계성이고 항상 오류의 특징인데, 항상 아이가 잘못하고 나면 우리 애는 괜찮은데요, 쟤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근데 그 다른 집도 다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우리 집 애만 친구를 잘못 만난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집도 친구를 다 잘못 만났대요. 그럼 도대체 어떤 친구가 잘못된 친구인 거예요? 그죠? 답은 분명합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똑같은 놈들끼리 모인 겁니다. 그렇죠? 이 똑같은 놈들끼리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자기하고 영적으로 비스무리하면 착착 이게 금방 친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같은 데 딱 가게 되면요, 이 학교 같은 데서 한 몇 주면 무리가 다 젖습니다. 얘네들 친한 얘네들, 친한 얘네들, 친한 얘네들. 저는 어떤 쪽이었을까요? 전 착한 애들 사이. 전 착했거든요.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저 착했어요. 자, 근데 이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누구를 환대하는가는 어떤 영을 수용하고 어떤 영을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영이 안 통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마음을 안 열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많은 걸 쏟아부어줘도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근데 자기하고 영적인 무엇인가 맞는 사람에게는 별로 몇 번 접촉하지 않아도 금방 친해지고 금방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금방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금방 한 형제처럼 가까워져요. 동지처럼 가까워져요. 동지. 그죠? 우리는 그런 동지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념적으로 같은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집니다.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별로 관심 없는데 이념적으로 같은 사람 쉽게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념은요, 이념을 여러분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념은 철학 아닙니다. 이념은 종교입니다. 그걸 이념이라는 말로, 이데올로기라는 말로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그 용어를 자꾸 이렇게 속이는데, 사실은 제가 더 정확한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종교예요. 종교. 철학은 사실은 종교의 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철학적 체계가 맞는 사람, 그 종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금방금방 친해집니다. 그걸 왜 그렇죠? 이심전심 때문에 그래요. 이심전심.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그렇죠? 초코파이. 우리가 이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이념이 같으면 생각의 흐름, 이 사이클이 맞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하는지를 쉽게 소화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납득을 해요. 근데 서로 사이클이 안 맞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을 납득을 못해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죠. 제가 그런 상담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는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멀어져요. 그렇죠? 대화를 하면 멀어지는 이유가 뭐죠?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의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신이. 예를 들어서 와이프는 돈밖에 모르는 여자, 남편은 뭐예요? 명예밖에 모르는 남자. 근데 이 여자 때문에 내 명예에 지장을 받거나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돈을 펑펑 쓰는데 지장이 있으면 서로 얘기할 때 서로 이해를 못 해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왜 교리가 중요하냐면 이 교리는 우리가 하나의 신으로 우리가 통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진리 안에서 하나. 진리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요즘에 교회에서 교리를 그토록 얘기하는 걸 혐오하느냐? 교리를 얘기하게 되면 특정한 다른 우상 숭배가 다 드러나거든요.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 충돌을 일으키니까 교리를 얘기하면 교인들이 점점 불편해하는 내색이 점점 선명해져 가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이성이라는 신을 먼저 만족시켜 주거든요. 개혁교회 특징이 이거예요. 개혁교회는 설교를 하면 소위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남자들이 주로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이성이라고 하는 신을 만족시켜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성이라는 신을 만족시켜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다른 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성이라는 신을 만족시키질 않아요. 궁극적으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실은 수단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성을 점점 무시하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성경 안에서의 합리성.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각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여러분들 어떤 신이 내재되는 건 언제 알까요? 자꾸 광고 카피라이트가 자꾸 떠오르는데 흔들어 줘야 돼요. 흔들어 줘야 돼. 자꾸 흔들면 비로소 내 그 맑은 물 속에 밑바탕에 어떤 그 불순물이 깔려 이제 그때 수면 위에 올라오죠. 복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일을 먼저 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존 버넨의 철로 역정에서 율법이 하는 일. 그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을 하면 이 싹 깔려 있던 먼지가 풀풀 막 올라오죠. 그렇죠? 풀풀 막 올라오면서 내가 우상 숭배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건한 존재이며 실제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지가 이 율법을 강론함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하는 역할이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상 숭배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이 사라지고 칭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설교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부분이 관계가 막혀 있는지를 하나씩 찾아내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근데 그게 단회적으로 끝나질 않아요. 단회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거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혁된 교회가 개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강단의 설교입니다. 강단의 설교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들 내면에 개혁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자꾸 드러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개혁되어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괴롭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기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찔림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찔리지 않으면 안 돼요. 찔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찔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자꾸 귀를 막는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죠. 그것 중 하나가 예배 시간에 눈을 감는 거, 조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졸면요 어떤 찔리는 소리에도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불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게 되어지는 건요 여러분들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요. 신기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서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내가 과연 어떤 그 영적 상태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체들이죠. 지체들과의 관계. 사람들과 누구와 친한가, 누구와 교통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심령에 내가 어떤 영을 소유했는가가 사실은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지서를 보면 서신의 끝부분에 주로 이런 말이 꼭 들러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성도가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왕래해야 하고 환대해야 될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집에 문안하고 싶은 집은 어떤 집에 문안하고 싶죠? 마음 편한 집.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집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내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라는 것과 주로 관련을 많이 맺고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래서 신방 가는 거 안 좋아하죠. 감사하게도. 이 신방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방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여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특정한 이유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거 별로 싫어하고, 그렇죠? 누구 집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로 마음이 다쳤을 때 주로 그래요. 근데 친한 사람들은 자꾸 우리 집에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당시엔 더 그런 부분이 많았죠.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문화화돼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한 사람은 사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교인들에게 침투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지고 교묘하게 성령의 은총으로부터 교인들을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사역을 제가 15년 하면서 얼마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제가 혼쭐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들어가서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정말 오른쪽으로 이제 갈 때쯤 되게 되면 이걸 끌어당겨서 왼쪽으로 원상복귀시키는데 자꾸 힘을 협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신방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이고 저분들 저렇게 신방 좀 그만하지,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바른 가이드를 만나야 되는데 자꾸 그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항상 드러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느슨하게 살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교묘하게 자꾸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상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 믿음에 대한 표징이 안 나타나요. 예수 믿는 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저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건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냥 건덩건덩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표징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중요한 표징 중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진보예요. 신앙의 진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방치해 놓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전혀 별로 다르질 않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신앙이 들어가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내쳐버리라. 토해버리라.
신앙은요,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요, 본성의 문제예요. 변화된 본성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안주를 못해요. 영적 침체 상태에 그냥 안주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시 그 상태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열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 교회사적으로도 정확하게 검증되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예요. 형제라 일컫는 자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래하지 마라, 또는 한마디로 하면 그 집에 문안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죠. 근데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교회가 무조건 포용해주고 관대해주고 좀 잘못해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주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신약의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이 정도로 냉정합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는데 그 사람하고 비유 맞춰주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음담패서라도 뭐라고 얘기하면 또 싫어할까봐 또 가만히 에이 그러지 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탐남하거나 또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거,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대상이 아니라 형제라 일컫는 자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동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공동체에서 이 부분을 권징을 시행할 때 뭐라고 권징을 시행하냐 하면 교제 금지령을 내려요. 교제 금지령.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 부분이 권징으로 나오는 방식이에요. 요한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 굳이 차이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불경건한 삶을 사는 교회 안의 형제들에 대하여 교제를 금지하는 명령이라면 사도 요한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안의 형제들에 대한 교제 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지체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리가 자기 눈에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 교리가 옳다고 자꾸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자기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 자기가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그 죄에 같이 동참하다고 소위 하와 신드롬, 자꾸 은연중에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처럼 정통 교리와 가르침을 주지 않고 자꾸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는 단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소리보다는 인터넷에서 다른 소리, 못 듣던 소리 들으면 더 재미있죠. 또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데, 다른 인터넷으로 다른 설교를 듣게 됐을 때 신앙생활을 관대하게 만들고 느슨하게 하도록 만드는 설교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좋게 들리죠. 그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본성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것으로 되기 전에는 다른 교회 설교 웬만하면 듣지 말라고 제가 요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을 못해요. 제가 보면은 거의 분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도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겐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부분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유지가 안 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공동체만 무너지면 사실 교회는 세상의 밥이거든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무교회주의자들처럼요. 신앙 못 지켜요. 신앙 못 지켜요. 그 내가 이단으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나 혼자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너무 지나치고 냉정하다고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포용의 종교인데 어째서 이렇게 냉정한가? 어떻게 이렇게 날카로운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이 동정심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지 이웃 사랑이 우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진리를 자꾸 뒷전에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건 냉정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영,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가만히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만 단절을 선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은 TV, 영화, 인터넷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 책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경건한 시대에 대해서는 그 불경건한 책들은 애들에게 못 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고 그 지식을 수용하는 건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에 해악을 주는 영들을 수용하는 문제는 TV, 영화, 인터넷, 도박, 오락, 그렇지 않으면 책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꾸 접근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가장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영적 실체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만나면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 만나면 짜증나게 그냥 대화를 안 해도 짜증나게 되는 사람이 있죠.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뭔가 모르는 그 묘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남자나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라는 게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을 느낄 때 분위기로 주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를 주로 뭐로 만들죠? 음악으로 분위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음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뮤직이라고 하잖아요. 뮤직. 뮤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헬라어의 뮤즈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나온 게 뮤직이거든요. 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불경건을 치료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불경건한 마음에 만족을 주는 사람들 혹은 영상 매체 또는 그 환경과 단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신의 제약된 본성에 불쾌함과 거부감을 주는 경건한 형제들과 교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육체의 본성에 만족을 주는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지 마십시오.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뭘 요구했냐면 불경건한 친구들 다 끊으십시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에 계속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다 끊으라고 요구를 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면서 자꾸 인연을 못 버려서 계속 그 교제를 가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거의 돌아가 버려요. 이건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른 교훈을 거부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과 계속적인 친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 배운다 해도요,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가르침을 받고서 목사님 말씀이 옳으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배우자를 딱 만나는데 배우자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말이 옳은 것 같네. 그러다 또 저한테 오면 목사님 말이 옳고 그 배우자 말이 틀린 것 같아.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널뛰기를 해요. 널뛰기를 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세상 쪽으로 갈까요? 결국에는 교회로 들어올까요? 거의 99.9%가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나에게 영적 판단력에 혼란을 줘. 왜냐하면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육신의 본성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교리의 체계를 얘기해줘도 계속 혼란만 가중될 뿐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 알코올 중독을 누구보다 잘 치료하는 의사를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으려고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의사한테 주사도 맞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열심히 딱 교육받고 나면 알코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거부감이 생겼어요. 근데 집에서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그 고치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동성애와 완전히 단절된 그 음란한 것과 뭐 음란물 그것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어야만 이게 치료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육체의 본성의 특징이에요. 육체의 본성을 적당히 만족시켜주면서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가르침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회심자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영상 매체를 다 장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부감을 느끼도록. 둘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과 온전한 교제와 친분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누구를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을 받아들였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에 관해서는 끊임없는 점검, 자기 점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좋은 동물을 사귀는 거 이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동물 안 사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꾸 내 본성에 맞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꾸 친분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자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아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회개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회개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죠? 술을 끊어야죠. 그렇죠?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혹받을 모든 여건을 끊어야 돼요. 유혹은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끊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유혹받을 상황에 자기가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항상 자기가 좋아하면서 내가 변화되길 바란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끊으면서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침 받나요? 제가 50견 치료 받으러 제가 갔던 데를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50견 치료 받으면서 그 침 맞고 근데 침 맞는 거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침 맞으면서 계속 궁시렁대요. 나 여기 와서 별로 치료도 안 되더만 돈만 막 100만 원 넘게 달라 그러고. 그래서 막 근데 또 거기서 또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도 같이 이거 치료 받으면서 맞아. 나도 여기 치료 받으러 왔는데 몇 달 됐는데 하나도 차도도 없더만. 근데 제가 딱 보니까 50견 치료 받는 사람들 침 맞고서 팔 이거 하는 거 어때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걸 팔꿈치를 여기에 붙이고 정확하게 완전히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을 벌려줘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되더라고. 안 되게 하도만 제가 보기엔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참았어요. 싸움 날까 봐. 얼굴에 불평 충만해요. 근데 불평 충만한 사람들에게 서로 교통이 충만히 일어나요. 충만히 일어나니까 증폭이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치료받게 행동을 안 하면서 치료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의사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자기가 회개를 제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제대로 안 하고 의사 선생님이 요구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서 내가 말이야 여기서 내가 치료를 내가 뭐 몇 달을 받았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내가 낭비한지 알아? 근데 치료 하나도 안 됐다고.
그래서 막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는요 영혼의 치료사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서 변화되는 방법은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 이거 한다고 뭐가 낫겠어요? 무슨 맹구도 아니고 이걸 왜 해요? 근데 이걸 해야지 낫는다고 얘기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교만하다는 게 문제예요. 교만하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뭐 목마를 때 목말라서 그런 건데 내가 뭐 소주 마시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맥주 한 잔. 날씨가 이럴 땐 맥주 한 잔씩 생각나더라고. 그럴 땐 맥주 한 잔 쭉.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코올 중독 그 치료하는 그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성찬 예식 때 요만한 잔 한 잔 마셔도 몇 년 동안 이 알코올 중독 치료 받아도 원상복귀 된대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강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나쁜 친구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전화하고 싶죠. 손이 자꾸 전화하고 싶죠. 걔 만나면 뭔가 좀 편안할 것 같고, 걔가 만나면 뭔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대로 변화되기 전에는 숨통이 턱턱 막힌다고 그래요. 숨통이 턱턱 막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숨 막히는 정도에서 끝나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들도 숨 막힌다 그래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포로노물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육신의 욕망을 채워줘야 숨통이 트이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힐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뭐하고 관련을 맺고 있죠? 관계. 너희들하고 나하고 관계 안 좋았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 항변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항변을 하지만 사실은 형제를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얘기예요. 1절 한번 봅시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의로운 롯에게 아브라함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이 전화했겠습니까? 카톡을 쳤겠습니까? 야, 거기 이렇게 생긴 사람 들어올 텐데 그 사람 영접해. 나하고 친하거든. 그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들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리의 역사이며 영적인 본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비록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나타났지만 롯은 자기 속에 있는 영과 같은 영을 가진 두 천사에게 마음이 쉽게 끌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죠.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해요? 영은 피보다 진하다.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념이 피보다 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념 때문에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롯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또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소돔성 사람이 이 두 천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의로운 롯만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소돔성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뭐 카멜로 선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죠. 성화했을 때 마을이거든요. 시티예요, 시티. 근데 이 롯이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 롯이 두 천사를 맞이하는 곳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동 성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동 성문. 성문이라는 장소는 고대 사회에서 볼 때 재판 장소나 사업 거래소 내지는 사교 생활의 주 무대였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바글바글한 곳에 천사 두 명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롯의 눈엔 딱 뜨인 거예요. 그리고 왠지 마음이 끌리는 거죠. 두 천사를 맞이한 곳에서 이 사람들은 이 두 천사에게 롯은 절을 하면서 맞이한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봤는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 똑같은 대상을 대하는 느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이런 두 천사에 대한 소돔성 사람들의 무관심은 나중에 이 성폭행으로 이제 나타나죠. 물론 이들의 이런 행동은 두 천사를 천사로 알고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태복음 25장의 왼편 염소들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난폭한 짓을 했나이까? 그런 얘기 하겠죠. 만약 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너희들은 단순히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그 본성에 충실한 삶이 너희들이 바로 염소였음을 입증했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영적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행동한 건 별로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연기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학습된 거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주로 어떤 쪽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무심코 돈을 쓰고 무심코 시간을 쓰고 무심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무심코 만난 것의 통계를 내보십시오. 나는 주로 어느 쪽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운 쪽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인가? 여러분, 제 말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성에 자꾸 이 만족을 주면서 은혜 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성도들 모습을 보면 가끔가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독약을 계속 먹으면서 자꾸 한약 달라, 양약 달라, 좋은 약 달라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몸이 안 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변화되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회개한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두 종류로 양분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공개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고,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주님을 핍박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할 사람들로 딱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게 된다면 롯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 천사를 강권하는 장면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래서 롯의 강권하는 태도는 아브라함의 태도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꾸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으면 이러죠. 에이, 그래서 유전자 때문에 그렇겠죠. 아이, 그 조카잖아요, 조카. 닮았을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도요. 그걸 자꾸 유전자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18장 3절에서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감추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음 같은 말로 강권하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여기서 만약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존재들을 그냥 지나가게 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롯도 다 죽는 거였죠. 그렇죠?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요 굉장히 묘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롯의 사람의 모습을 감추고 롯에게 사람의 모습을 감추고 정체를 감춰서 나타난 이 사람을 만약에 롯이 그냥 무시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이 또 달라졌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생각해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롯이 그 두 사람을 그냥 패스시켜 버렸다고 한다면 두 딸도 롯도 사실은 소돔성과 같이 멸망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죠. 필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어나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수많은 행동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했습니다. 우연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영적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간 겁니다. 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영적 본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이게 내가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에 보낸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과거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 우리 친척 중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너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해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신기하게 똑같은 사람하고 또 만나서 결혼했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건 우리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하고 또 사별을 했어요. 사별하고 나서 다시 재혼했는데 똑같은 사람하고 또 결혼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자기 본성에 끌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본성에. 우리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방식이 나의 삶이 계속 어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때, 내가 잘못된 판단을 계속 반복하게 될 때, 그 이유는 대부분 내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석하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분위기를 보면 부모님의 분위기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그게요.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청교도들을 모르고 목회를 했는데 그냥 성경에 충실하게 목회를 했더니 청교도들과 똑같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자기 개성 있게 목회를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떤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분명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롯이 아브라함과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를 영접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부터 제외되고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창세기에서는 이 사건을 2번 다뤘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손님을 대접하는 이 사건을 연달아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롯에게서 2번 다루는 건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교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교리가 그토록 쉽게 죽냐? 교회 안에 교통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교리를 얘기하면 불편해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라는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지만 사실 이 교리는 교회사에서 거의 수시로 사라지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 교리는요, 바른 교리 안에서 정말 회심의 은총을 주로 강조하는 교회들 안에서만 이 교리가 통용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가 항상 교회사에서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교리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강력해집니다. 이 교리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형제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교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같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요즘 그런가요? 요즘 교인들 영적 전쟁 할 만큼 형제 별로 없지 않나요? 그리고 별로 교통 잘 안 일어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회심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취미생활로 모이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 상하면 안 만나면 그만인 거고,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형제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우로서 그냥 생활하다가 수틀리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교통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도에 관해서도 이 부분과 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서의 특징이 뭐죠? 마음을 같이하여. 이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있고 사랑하며 성도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성도들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었고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 힘썼습니다. 요즘 교인들 왜 그토록 모이는 걸 싫어하죠? 교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수시로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어찌하든지 한 번이라도 눈치껏 빠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모이는 거를 자꾸 한 번이라도 빼먹으려고 애를 쓸까요? 안 반가워서 그렇죠. 그렇죠.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강력한 끌림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는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써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모이는 건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건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쓰지 않으면 이 모임은 하나씩 죽어가게 될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압니다. 나 하나쯤이야. 근데 그 하나쯤이야를 통해서 모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만 모이는데 힘쓸까요? 사랑할 때 모이는데 힘쓰겠죠. 서로 끌릴 때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육신의 피로를 무릅써 가면서 모이는데 힘쓰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초대교회 모습은 이것이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도 경건하고 신중하며 언행심사에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날 여러분 전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전도를 하는 소위 뭐라 그러죠? 베이스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좋아야 될까요? 경건해서 모이기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전도가 돼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가 불경건한 분위기예요. 교회 예배 보면은 예배를 아주 불성실하고 불경건하게 드리는 상태에서 불신자를 많이 전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 사람들 예수쟁이로 못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교인들을 예수쟁이로 만드는 데 목적이지 숫자 늘리는데 저는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배당에 참여했으면 천국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베이스 자체가 경건한 모임이 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목적이에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모습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만 정착이 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엉뚱한 데 관심 있고 거짓된 교리 가지고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단절을 선언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억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비유마치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슬려요. 이런 얘기하면 교회 성장이 좀 안 좋으면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망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적인 상황,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요, 교인들이 분노를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고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오히려 그거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통이 안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의 문제. 여러분, 교통의 문제는 평소에는 선명하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교통의 문제가 주로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해득실의 문제, 감정의 문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을 때의 문제,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교통이 일어나는지는 그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구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세상과 교통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건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구별됨이 일어납니다. 자, 표징이라는 얘기를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표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도 표징입니다. 그 표징이 안 나타나는 교회는 사실은 참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표징이 안 나타나는 그 신자가 참신자가 아닌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참 표징이 그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죠. 왜요? 교회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칼빈은요? 개혁자들은요? 바른 말씀, 바른 성례, 그리고 바른 권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사라졌죠? 왜 이 표징이 없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왜 이 표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불편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표징이 나타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바른 표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성도의 교통하심은 바른 표징으로서 아주 중요한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도의 교통하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 정확하게 가는 데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쉬운 것 아닌 줄 압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